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 고난을 뛰어넘는 인내 그리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앞선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 충성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본받아야 할 모범, 또한 그리고 복음 사역자가 누릴 영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끝까지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인내하며 나아가라고 하고 있고, 그 인내하며 나아갈 때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무엇인가? 그 영광은 주의 부활에 동참하고 주와 함께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의 확실은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가? 주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주어짐을 강조하면서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며 끝까지 누구를 붙들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마음, 견고한, 또한 고집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진 복음을 통하여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고집스러운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이런 마음의 고난과 또한 삶의 고난, 변화되지 않는 이 마음의 고통과 이러한 모든 염려 안에서 모든 그 염려를 뛰어넘어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인내하며 우리에게 끝내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원문으로 살펴보면 기억하라가 먼저 나오는데,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에 간직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자가 고난에 대한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인내에 대해서 모범으로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 그 자체가 곧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결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짧은 이 간결한 이 말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디모데에게 전해준 복음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이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간결한 이 표현 안에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 및 승천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시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데 인간적 혈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온갖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모든 것을 참고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현재 계속 살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고 인정되셨음을 이 한 간결한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드러남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분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함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인내하시며 나아가셨던 그 인내를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 인내를 따라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의 말씀에 보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인과 같이 매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매었다라고 하는 뜻은 범죄자처럼 사슬에 매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중죄인으로 여겨졌으므로 범죄자로 수감된 자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엄중한 수감 생활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지만 감옥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있어 그리하여 인내하며 나아갈 때 그 환난과 핍박을 받으며 나아가 참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의 주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했습니까? 흥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말씀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변화시켜 달라고 그 확실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에 이 자리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바울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쓰임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디모데 아닙니까? 이러한 자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과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수많은 자들이 생겨나기를 갈망하고 갈급하여 새 생명 축제를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또 그 안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해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바울 자신은 선택을 받았으나 아직 믿고 있지 않는 이들을 구원을 위해 죄인과 같이 매이는 고난까지 인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뛰어넘어 인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서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 때문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시작하여 마지막 날 영원한 영광을 얻음으로써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영광됨을 알고 있기에 이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그토록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붕어빵 전도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광됨 아닙니까? 구원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광을 알고 있기에 오늘도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여 붕어빵 전도에 함께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그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이토록 인내하며 나아가 택함 받은 자들이 충만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으며 디모데 역시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 자신의 가슴 벅차오르는 감정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11절에서 13절까지 복음 사역자가 누릴 장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초대교회 순교자의 찬송시에도 인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11절에 나오는 함께 죽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함께 살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미래의 영광의 부활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재의 삶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또한 8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살고 함께 죽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며 나아가야 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영광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려움의 핍박과 처해져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길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12절에 사람이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인내하는 삶,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바울 자신처럼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통치에 동참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들은 미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인간들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신실하심을 말하며 그 신실하심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은 말씀 가운데 약속을 지키심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데서 드러납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주님을 진실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인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내를 따라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 바울이 받았던 고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자들이 받았던 고난을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길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에 동참하며 그 영광스러운 날을 고대하며 끝까지 가는, 그 함께 가는 것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자들, 저와 여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인내 가운데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영광의 길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장래에 누릴 영광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 없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주어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김을 받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